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의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미련한 우리 인생은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성녀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내매고 타면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김추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분 뜻대로, 그분 계획대로 살아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237 세계 복음화 위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져 평생 쓰임받고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세계 복음화에 인도받는 후대들로 세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 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70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복음 들고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로 완전 탐난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으로 저희들은 은혜 받고 답을 얻게 하시고 영 육간에 치유받으며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어서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도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사명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의 비결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을 삼아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다 채워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매주마다 말씀드리죠. 염려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한 가지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늘 기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정시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기도를 다른 거는 못해도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 구원같이 중요한 게 없고 구원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들한테 다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반드시 응답을 받고 부모 축복권이 있어요. 예. 노아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대로 성취가 됐다니까요. 자녀들의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매일 실천하고 구원의 길 써보시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좋아져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걸 알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 실천도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먼저 아니에요. 영적 시스템이 먼저예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예배가 언제나 먼저예요. 예.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하면요, 정복자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자가 되자 치유의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금년에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나하고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칼보다 예리한 거 있습니까? 근데 이 칼보다 더 예리한 게 말씀이라고 말해요.
좌우의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수술하는 말씀이 된다. 영혼육을 다 수술하고 치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금년에 정신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고 중독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다 금년에 돼야 되고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치유받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한테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금년에 복을 받고 서밋이 되어지고 빛의 경제 회복에서 응답받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의 사람 돼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금년에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매일 누리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됐는데 닷새가 지났습니다. 5일 후에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로라 그렇게 이름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 더둘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바울을 갖다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야, 바울을 갖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전염병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전염병이잖아요. 나쁜 것 자꾸 퍼뜨리는 사람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걸 퍼뜨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제일 좋은 걸 퍼뜨리거든요, 복음. 그런데 이 더둘로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바울 같아 이렇게 고소합니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돌아다니면서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우두머리라.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음을 말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10절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같은 더둘로의 고소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죄수로 고소당한 바울, 네가 한번 말해봐라, 변명해봐라. 그렇게 머리로 사인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죠. 복음이죠. 이것을 좇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으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림이 없이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잘 들어보니까 이게 뭐 고소하는 내용하고 바울이 변명하는 얘기 다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감옥에 갈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은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을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긴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는 벨릭스는 이미 이게 무슨 감옥 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걸 지금 심중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천부장, 너희들 얘기는 다 들어봤으니까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이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천부장 루시아 얘기 이제 들어보고 내가 오늘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루시아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못된 짓 했고 죄 지었고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를 졌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자유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부장한테 바울을 지키긴 지키는데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면 그것도 금하지 말고 다 돌보게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루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왜 이런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정식 재판이거든요. 바울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신문받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재판받고 신문받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대로 복음 때문에 재판받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냐? 여러분과 저도 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나 복음을 위해서는요,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고 매를 맞아도 괜찮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로 복음의 담남은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요, 전도 다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전략이 무슨 필요합니까? 생명 건 사람한테. 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바울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믿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같이 이렇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이 이 답이 나야 여러분도 이 복음에 목숨을 걸어버리고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지. 답 안 나면 내 이익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복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밖에 없고 구원받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은 답니다. 생명 얻는 것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돈 한두 푼 버는 거하고 이 구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는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나는 평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에요. 바울만큼은 못하다 해도 저도 다른 거는 별로다. 나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명 얻은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 깨닫고 목사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응답 하나도 없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요. 이게 복음 깨달은 거고 이게 구원 깨달은 거. 구원받았다. 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배운 게 많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나보다 배운 거 더 많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보다 더 똑바로 살고 착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권력도 많고 많은 재산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냐? 다른 어떤 거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맨 우상숭배만 하고 살았어요. 맨 제사만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요.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grace, 은혜. 은혜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히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고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 거, 완전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한 게 있고 훌륭한 게 있다면 뭐 그거 내세울 수 있겠다고 하지만 하나 훌륭한 것도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별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10조하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안 바꿉니다. 저는 10조가 필요 없어요. 구원이 필요하지. 저는 생명이 필요하지 1000억이 필요 없어요. 그거 그거 뭐 다 쓰지도 못할 놈은 뭐 했다고 내가 1000억. 아이, 밥 3끼 먹으면 난 됩니다. 다리 뻗고 잘 집 있으면 되지. 내가 1000억이 뭐였다 필요합니까? 그러나 구원은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난 구원하고 그래서 1000억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지 뭐. 구원을 아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돈이 요새 그가 구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첫 번째로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하라요. 여러분, 마귀 자녀라고 그래봐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무당이고 아버지가 박수무당이고 그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신분같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권세 있는 걸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모든 거 다 받은 것이고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면. 아무것도 여러분 글쎄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요새는요 신경성 그게 많대잖아요. 여러분 신자는 그런 거 걸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신경성 위장병을 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신경성자 들어가는 병 걸린 사람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고 누려야 정상이죠. 구원받았는데 죄와 저주, 재앙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고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신분이 되었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사주팔자가 내가 이러니까 점 좀 봐주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주팔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거 외에는 절대도 무당집 금방도 가지 말고 점치는 집 금방도 가지 마세요. 전도하러는 가도 돼요. 전도할 이유 없이는 해방받았는데 왜 그런 걸 가가지고 오늘의 운세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제일 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이 최고로 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야. 생명 얻었어. 이야, 이게 구원이잖아요. 생명.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 내가 죽었던 자인데 영적인 생명을 얻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멸망 안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고 생명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주의 은혜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10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말짱한 일이죠.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 가는 신분이 됐습니다. 저는요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복음만 전적으로 전하는 목사 된 거 생각하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몰랐을 때요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요 신학교에서도 그러고 사람들 뭐라고 우리 시대 때만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야, 그 소리 들으니까 이거 목사 돼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깨달은 목사 되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눈물을 흘립니까? 또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사모님 힘들지 않아? 아 우리는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목사 되고 나서. 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목사같이 축복된 길이 없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걸 어느 날 나는 알게 됐어요. 예. 물론 복음과 전도에 관심 없는 목사라면 그건 진짜 생고생입니다. 사모님까지 고생하고 자식들 다 고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 되려고 그러고 사모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 고생하는 것만 보니까. 뭐 했다고 우리가 고생해요? 예수님 다 고생했는데. 그런데 복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전도와 선교의 목회 방향 탁 맞추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성도들도 난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한 사람이 됐지. 그럼 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복음 안에서 나는 제일 복을 받았고 나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이제 구원 제대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하냐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너 행복자여 너같이 큰 구원받은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야,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딴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죄와 저주에서 다 해방받았는데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생명 얻고 얼마나 행복한 자죠.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복음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너 복음 위에서 살라고 1000번만번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구원받으니까요 나아가서 날마다 새 은혜까지 주셔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으니까 내일도 이 강단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새 은혜가 넘쳐요. 매일 우리는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매일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강단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은 사람은 새 은혜를 얻고 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자꾸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구원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네가 기도하는 대로 땅에서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응답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외치고 생명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냐?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요. 비밀이라는 거는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안다니까요. 이 첫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죠. 저는 그거 보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믿어지니까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평생 모든 응답 다 온다는 절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발견이 되고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용서도 있고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천국도 있고 해방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야, 이거 다 있네. 이거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 다 없는 것 같으면 자꾸 또 딴 거 찾는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 만났어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답이 나면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나도 싹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버려요.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체질도 다른데요. 예. 이게 복음으로 답나니까 복음 안에서 싹 다 하나가 돼버려요. 이야, 놀라운 비밀. 제가 증인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요, 하늘과 땅같이 달라요. 하나에서 10가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목소리부터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요, 아파트가 다 울려요. 살살 말하는데 그래요. 저는 아무리 크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 귀를 자꾸 기울이더라고. 하여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말을 안 해요. 이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싹 다 하나가 돼버려요. 오직 복음 전. 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있다. 이야,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으니까 보는 사람만 보지 이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이고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라는데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그랬고, 만유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알아요? 올이에요. 올은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박사가 안 부러워야 돼요. 안 부러워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 사람들 그리스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알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볼 때는 너 최고 지식을 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고 그랬잖아요.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망할 테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망해요. 신분이 망할 수 없는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야, 몸도 이제 보통 귀한 몸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건강한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게, 왜 우리가 성전인데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기도 하시고요. 몸 관리를 잘 해가지고요. 여러분, 나이가 80이 돼도 아주 젊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하세요.
예? 성전이니까. 예. 그래야지 여러분이 50 됐는데 야 80살 같이 폭삭 늙었구나. 그럼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이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 누리는 얼굴이 돼. 건강도 좋아지고. 예? 성전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짧게든 오래 하든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심심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심심하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이거 기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뭐가 심심해요. 계속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예.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심한 게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나아가서 주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난주에 바울같이 만배의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합력해서 다 좋게 만들어주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믿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건 믿고요. 직장 찾는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으로 직장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죠. 그냥 열려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막 애써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이제 복을 주시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속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응답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요. 응답 언제 와도. 오늘 꼭 와야 오는 거 아니에요. 내일 와도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깍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질병 치유도 놓고요. 진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예. 바울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이 사단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 앞에까지 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 마귀 존재입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도 알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야 되고 사탄 마귀 존재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악한 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우리를 자꾸 속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선사같이 위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듯하게 나타나가지고 뭐 도와주는 척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녀요. 이 마귀가. 걸려들면 안 돼요. 염려하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사탄은 육신, 환경, 저주, 재앙, 질병으로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합니까? 복음 전에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유혹한다고 말하고 이단의 괴수다, 이단의 우두머리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을 꺾는 비밀이 있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미 꺾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탄은 완전 무너지는 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사탄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권세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할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는 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른 이유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를 사용만 하면 돼요. 권세 줬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그 권세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 세력을 철저하게 완전히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첫 번째, 평생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특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와 치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한은 치유를 기대하지 마세요. 감사하면 바로바로 치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구원 깨달은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다 내 구원받았고 이 복음 위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이 복음 말하는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복음 메시지 매주마다 듣는 게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기도가 되어지고 그냥 다 감사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예? 야, 감사해요. 감사.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감사 예를 들었는데, 지금 뭐 시간이 그렇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뭐 했다고 얼굴에 내천자 쓰고 사시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가장 누리며 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뭔가 누리는 모습이 보여야지 눌리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여러분 뭐 있고 없고를 통해서
행복하게 보여야 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고양시에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고양시가요, 서울시, 파주시가요, 세계에서 이게 환경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예.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동네가 없어요. 난 서울에 가면요, 답답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이 사람들 사나. 길도 너무 좁고 주차 못해요. 우리 동네 마음대로 해요. 아무데나 주차해도 돼요. 너무너무 좋은 우리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살면서 대한민국 살면서 마음껏 예배 드려도 되고 마음껏 누리며 사세요. 세 번째는 바울같이 오직 복음만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위해 사세요. 전도하며 사세요.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며 살고 전도하면서 사는 인생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 구원은 모든 것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축복은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과 비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전도까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응답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옵시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발 앞에 완전 무릎 꿇는 역사가 이번 주에도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 세상 중에 곳곳마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 니 믿는 자여 이 앓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생명수 말랐어라. 그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나 믿는 자여 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고 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 사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니 내 믿는 자여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교회와 또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귀한 물질 드려 헌신하는 손길마다 복음을 위해서 드린 물질 위에 이삭같이 100배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년에 꼭 빛의 경대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시며 물질로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작은 거라도요 여러분 매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이 되는 게 치유받은 겁니다. 지속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같이 정시기도 때마다 꼭 기도하시고요. 매주 이렇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요. 17차 캠프는 전문별로 특별히 직업을 통해서 전도를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2구역과 1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집 먼저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날 세계 선교대회 헌금 부탁드렸습니다. 중요한 헌금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말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선교의 축복, 큰 축복 받을 기회를 놓치겠어요? 꼭 같이 헌신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마음껏 은혜도 받고 쉬기도 하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셔서 나라 살리면 우리가 237 축복받는 거예요.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일과 모레 또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건강 체력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신학생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녁 기도회 월화목은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은 2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광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날마다 누리며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속지 아니하고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